우리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되는 신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신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보혈
의지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안에 우리를 대신해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고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네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감사해 아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주의 보혈만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우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주님의 친구 되게 하시는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하네 주의 보혈 능력 있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수 우리 왕이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니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왕 되신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 번을 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 전성화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 되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임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아멘. 호산나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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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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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우리 주님만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다시 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을 생명을 아버지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주님을 낭망하며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낭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주를 앙모한 자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토해내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빛을 생명을 능력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와 소망과 빛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아버지 구하는 우리의 영혼의 회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불을 아버지 성령의 불을 아버지 능력의 불로 아버지 우리의 죄는 태워주시고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며 거룩하고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해바다 열릴지어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열릴지어다. 사망과 저주 어둠과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먹고 괴롭히는 악한 계기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듯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막히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우주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즐거워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감사와 찬양이 그리지 않는 아버지 우리 심령과 아버지 우리 영혼과 우리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오장육부는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빛이요 아버지 능력이요 영광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들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능력 충만 받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자유하는 거룩하고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아버지 나라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행하실 크고 놀라운 줄을 기대옵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회의를 행하소서. 아버지 주장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역사하소서. 만져주소서. 불러 거룩한 생명의 불로 아버지 능력의 불로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간 한 가지 더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주마음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이웃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더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비전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 것만, 언제까지 내 필요함만, 언제까지 내 복만, 언제까지 내 것만 채우겠습니까? 너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주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비전공동체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요, 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생명의 불, 아버지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아버지 구하며 열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 주님의 대단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 영혼을 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버지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원합나니,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영혼을, 가족을, 아버지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일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원하옵나니,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그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눈물을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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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다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안함, 내 만족, 내 복, 그리고 내 가정, 내 집, 다 내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을 다 버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영혼을 위해 생명까지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가족과 이웃과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기적과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하옵나니, 오늘도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세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강아지들이 그 전봇대나 어디 정해진 구역에 자꾸 오줌을 이렇게 쌉니다. 왜 그럴까요? 영역 표시하는 거죠. 영역 표시.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자리야.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영역 표시하시는 거? 앉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그래요. 항상 보면 항상 앉는 자리에 비스무리 앉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세신자라든가 아니면 방문하신 분들이 내 자리에 앉으면 째려봐요. 내 영역에 내가 침범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비전 교회도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다 여러분 대부분 앉는 자리에 자꾸 앉는 거 아십니까? 거기다 엉덩이를 이렇게 비벼갖고 영역 표시를 해두셨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뭔가 불안한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출석 체크를 하게 돼요. 다 하고 오면 항상 그 자리에 앉는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결석. 근데 지난주에 비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다시 자리를 채운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앉은 자리 내가 안 앉으면 여기 마귀 앉는다. 따라해 봅니다. 내가 안 앉으면 여기 마귀가 앉는다. 네,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내 영역을 지켜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고 기도 자리 참석하시면 이곳에 천사가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동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고 하면 주로 중학교 때 정도까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늘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잘못됐다. 내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괴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분노에 사로잡혀요. 그래 늘 안에 분노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도 가끔 그 분노를 빵빵 터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제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 생각으로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제가 주의 종을 안 할 것 같고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아버지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뀐 거죠? 제가 바뀌었어요. 아버지도 지금 바뀌긴 바뀌셨는데 그 당시에 생각이 바뀌었을 때는 아버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바뀌고 제 생각이 바뀌자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뀌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때 제가 전도사죠. 결혼하고 한 1, 2년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싸웠다기보다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지졌던 것 같아요. 막 왕왕왕왕 일방적으로 지졌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당신은 신학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하고 내 목회를 하는 것을 다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더욱이 교회 생활만 했던 저로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쫓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제 제식이 저로 하여금 짙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 목사 중에 한 번 이런 설움을 폭발하는 걸 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설교했더니 어느 날 신학을 한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서 이러더래. 당신은 20명짜리 설교자야. 그러더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20명을 못 넘는 거야.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아내가 와갖고 충격을 준답시고 당신은 20명짜리 설교자야. 그러더라. 자, 아내 딴에는 설교를 좀 똑바로 해. 좀 뭔가 좀 제대로 해. 나는 신학을 배웠거든. 내가 본 신학에 의하면 당신은 이것밖에 안 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괴롭히는 거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신학을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제가 하는 설교나 제가 하는 말씀이 꼭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이런 믿음이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인간관계 안에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아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평상시엔 잘하지 못하면서 꼭 이럴 때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어. 문제가 생겼어. 내가 괴로워, 힘들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바뀌고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 관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바뀌었으면서 자꾸 안 바뀐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아무리 닥달하고 뭐라고 하고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이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냐, 백날 얘기도 소용없어요. 제가 변화되고 제가 더 뜨겁고 제가 사랑에 매이면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변화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단적으로 여러분들을 왜 부흥이 안 되냐, 뭐 재정이 뭐 늘지 않느냐, 왜 이러느냐 닥달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인간관계가 없다. 만약에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뭐 많이 있겠죠.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이 없으면. 근데 사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비교, 미움, 사랑. 이거 다 못해요. 사람이 없으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없으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대상이 없으니까. 저번에 제가 그 예화 드렸잖아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손 들렸더니 70대 할아버지가 나는 없어. 왜? 미워했는데 다 죽었어. 그러셨다. 많았는데 지금 다 죽고 없어. 그러셨다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이 없으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죠. 그러면 아담 하나만 두셔도 됐을 것을 아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과 더불어 인류를 이렇게 많게 하시고 관계를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비판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교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를 붙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왜 비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비교할까요? 자, 얼굴이 긴 사람이 잘생겼습니까? 동그란 사람이 잘생겼습니까? 예, 그거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걸 왜 비교해야 되죠? 동그란 사람이나 긴 사람이나 넓적한 사람이나 네모난 사람이나 빼죽한 사람이나 그게 누가 잘생겼다, 누가 멋있다, 누가 예쁘다를 왜 비교해야 되는 거죠? 비교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되니까.
그걸 왜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이롭다, 네가 이롭다, 네가 옳다 맞다 싸우는 것은 왜 싸우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라. 무슨 훈련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얘기할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는 누가? 하나님만이 옳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이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판에 많은 정치인들이 다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 여야 막 요즘 말 문제 가지고 막 너도 나도 싸우고 난리죠. 말실수해서. 그런데 그 모든 싸움 앞에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야, 정말 그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치인들이 막 안 싸우고요. 우리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만약에 국회에서 일이 일어나면 이 나라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 국회의 싸움이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비교할까요? 누가 난가 누가 의로운가를 정하려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네가 맞다고 말하지 말라.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네가 의롭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물어봐라. 그러면 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주장을 내려놓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인간관계 내 이 분쟁의 주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훈련은 끝납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은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남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나보다 예쁘지? 제가 왜 나보다 공부 잘하지?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돈 많이 가졌지? 왜 저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지? 하면서 그 욕심이 우리 하여금 남을 미워하게 만들죠. 결국은 이 미움, 욕심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인간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뭐 때문일까요? 왜 사울이 그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서로 비교하며 욕심 가운데 미워하고 있는 그 인간관계를 주님이 훈련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자꾸 세속에 푹 빠지는 줄 아십니까? 왜 안목의 정욕, 왜 육신의 정욕, 왜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덕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뭐죠? 고린도서 13장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하느냐? 네가 신앙이 그렇게 좋아? 네가 은사가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느냐? 네가 그렇게 헌신을 잘하느냐? 네가 그렇게 사명을 열심히 하느냐? 근데 왜 네 안에 사랑이 없느냐? 너는 꽹과리다. 여러분, 꽹과리 잘 치는 사람은 듣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꽹과리 소리만큼 사람을 시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드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 없이 은사를 발휘하고 사랑 없이 열심을 내고 사랑 없이 하는 그 삶이 뭐예요?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듣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 없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 내가 시끄럽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비교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인간관계 안에 인간관계를 붙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자꾸 부딪힌다. 자꾸 사람들과 자꾸 거리 끼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 인간관계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느냐, 왜 사람들 안에 거리낌이 생기느냐, 그 이유를 돌아봐라. 여러분들 지금 혹시 자꾸 누군가 부딪히고 계십니까? 잘 지내던 관계가 자꾸 거리끼고 계십니까? 비걱거리고 계십니까? 소음이 납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사람은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바뀌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바뀌냐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막
내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삿대질할 때 내 손가락은 아니네요. 내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자꾸 인간관계가 이렇게 거리낌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가를 오늘 영적으로 돌아보고 깨닫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난주는 비판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왜 자꾸 이렇게 요즘 따라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찌르고 자꾸 인간관계에 거리낌이 생기고 부대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를 오늘 진리를 통해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이 인간관계를 풀어주시고 내 안에 이 문제가 바뀌면 인간관계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3절 15절 읽고 본문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냐? 형제들 간에 막 부딪힘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거리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가 봤더니 어떤 형제들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쭤봅니다. 지금도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렇게 음식을 어떻게 귀신한테 드린 저 제물을 어떻게 먹냐? 저 신앙이 따르는 것들이 저 뭐 하는 거야? 그러고는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싸움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잠깐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7절. 내가 깜빡 잊고 본문을 미리 안 줬는데 일단 뭐 성경 갖고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 앞에서 먹는데 뭐가 문제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일단 제사 드리면서 더러워진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요. 옛날에 과거에 그 성찬식 할 때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이게 마실 때 이 피가 포도주냐 아니냐, 포도주냐 피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키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지금은 포도주지만 꿀꺽 삼킬 때 여기 들어가면 이게 피가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념설을 믿지만 그 당시에는 화채설 같은 거를 믿어서 그게 진짜 피가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막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라고 정해주질 않았어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거 갖고 너희들이 다투느냐, 왜 내 안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느냐, 왜 서로 다투고 정죄하느냐, 판단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자꾸 부대끼는 일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이런 배경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음식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꾸 사람들을 거리끼게 만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제사 드릴 때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말, 행동, 습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장로님이 저래? 라고 하면서 자꾸 어떤 시선에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시험이 드는 거.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근심하게 생기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제사의 문제,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자꾸 거리끼고 불편한 일이 생길까?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15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그리스도의 저 영혼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당신이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정말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억지로 지금 아멘 끌어냈어요. 제가 아멘 이런 소리가 들었어요. 이게 정말 분명하다면 아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오셨어요. 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죽으셨으니 나도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영혼을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대하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사랑을 제대로 힘입었다라면 우리도 영혼을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베푼 사랑, 모습, 행동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에게 교육을 충분히 받고 부모가 온전한 인격으로 아이를 키우면요 아이도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배운 적이 없어. 나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온전히 정답을 가지고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면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나도 똑같이 부모님에게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결혼하고 한 1, 2년을 지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요 좀 그랬어요. 아내를 대하는 법, 자녀를 대하는 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지졌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원하는 선을 못 지키면 막 분노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어느 때부터 포기하고 내려놓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영혼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에게도
제가 배운 사랑으로 막 하진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는 만큼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저의 가정 생활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내 쓴뿌리 때문에 내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죄야 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 나도 그 사랑을 힘입은 만큼 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격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로 대하는 거 보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힘든 가정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전쟁을 하지를 않나, 그를 위해 수십 번의 중보기도를 하지를 않나, 그를 살려달라고 천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조카롯을 향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그를 귀하게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통과 아픔 중에 눈물로 경험하셔서 또 다른 영혼을 나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을 당하는 자, 고통하는 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지요? 그들을 다 품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 이 고통, 이 광야에서 당한 그 고통을 눈물로 주님 앞에 씻어내며 시편을 써내려갔어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힘입고 나니까 저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죠? 야, 나도 힘들다. 야, 나도 지금 환난 중에 있어. 무슨 네 환난을 나한테 들고 와. 나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무슨 고통을 나한테 덜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 몰아내지. 그들을 이렇게 다, 그것도 광야 지경에 받아들여서 그들을 이렇게 대하며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요. 저는 바로 헤롯, 바리새인, 잔인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잔인해질까? 자, 지금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언제 잔인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고통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이를 악물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 고통을 눈물로 풀어내지 않고 자기 의지로 이겨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에 뭐가 쌓일까요? 울분이 쌓입니다. 울분. 내가 고통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사랑으로 눈물로 풀어내야 되는데 자기 의지로, 자기 자아로, 자기 힘으로 막 이거를 이겨내면 이게 울분이 쌓여요. 그 울분을 나중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 동일한 대상들에게, 나를 이렇게 울분스럽게 힘들게 만든 누군가와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쏟아붓는 거예요. 옛날에 쥐존파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느냐?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부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수십 명을 그냥 눈에 길 앞에 그랜저, 옛날엔 각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무조건 잡아다 죽이고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안 드신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고 고통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텨내보세요. 지금 내가 내 의지로, 내 인내로, 내 힘으로 버티자 하면 그게 잘 넘어갈 줄 알지만 여러분 안에는 상처와 고통과 원통함과 울분이 쌓여서 나중에 이것을 터뜨리지 못해 막 움켜쥐고 있다가 이 비슷한 상황, 비슷한 대상이 나타나면 와자자자자작 쏟아내며 2살 나이의 이하를, 바로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헤롯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만왕의 왕이 생겼다고? 그리고는 그거를 2살 아래 이 애들에게 다 얼굴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드시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뿌려낸 그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통도 원통도 없고요, 내게는 또 다른 이들을,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나 같은 눈물을 흘린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음식 문제를 가지고 남을 실족하게 한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네가 내 고난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구나.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하고 있구나. 네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그 순간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분노가 쌓일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신음을, 내 아픔을 정말 고통으로 풀어내시면 여러분, 그 체험은 반드시 또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은혜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가 이런 사랑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겨운 자리를 많이 가슴을 치며 울어보십시오. 반드시 그 기쁨은 풍성한 기쁨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21절 읽어볼게요. 왜 자꾸 거리끼는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 감정 문제가 생기는가? 16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말을. 자, 하나님의 사업은 뭘로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 자, 하나님의 사업은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보니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희락, 기쁨이 있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내 삶에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내 삶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자꾸 경쟁하면서 싸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막 비참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막 교만을 부르는 내 삶은요,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신 적 있죠? 병원 많이 가보셨어요. 근데 참 어떤 병원은요, 근데 그런 병원은 특징이 있긴 있는데 비싸. 근데 그 비싼 병원을 가면 어떡하느냐? 그냥 직원들이 말만으로도 병이 낫는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막 이부터 시작해갖고 의사도 아주 정성을 다해. 하여튼 세상은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좀 비싼 병원은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친절해요. 근데 싸게 가는 데 있잖아요. 좀 싸게 가는데, 저기가 싸다 그래서 가는데 보면 저쪽으로 하세요. 아프세요? 참아야지. 당연히 아픈 거지. 그리고 그렇게 톡톡톡 대고, 그리고 의사가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리고 막 뭐라 그럴까, 막 사람을 무슨 죄라도 짓냥 이런 행동들이요. 어떤 기업에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어떤 직원은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병원, 이 기업, 이 사업이 물론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내 일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안 돼. 나는 이 기업의 이 이윤과 이 기업의 목적에 훼손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나는
대기업, 보통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 되면 자부심 같은 거 가지잖아요. 아, 나는 이 기업과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자부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나는 비전교회 성도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덕을 세우는 일.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의 일꾼이요 비전교회 성도니까. 그런데 내 삶이 다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내 밥벌이, 그냥 내 월급 주는 회사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 가서 이미지가 뭐가 소용없어.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월급을 이만큼밖에 안 주면요, 아주 이 직원들이 얼굴에 불평 불만이 확 차 있어요. 막 함부로 대. 막 손님들을 그냥 막 그 이미지가 뭐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얼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이요, 아,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제 체육대회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참 우리 비전교회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그 화내고 막 욕하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경기 이기면 100만 원 주나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경기 이기면 당신 사업이 잘 되나요? 이 경기 이기면 당신 인생이 바뀌나요? 한 개도 자기한테 혜택이 되는 거 없으면서 으아 막 난리가 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이겨야 된다, 막 나한테 피해를 줬다, 뭐 그러면서 분노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경기마다 제가 딱 버티고 있어서 화를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조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딱 올라오는 느낌은 받았어요. 살짝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확 분노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 순간에 자제하면서 딱 풀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이 날에 저렇게 많이 모인 게 신기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뭐 다들 날 일이 있으시고 또 쉬고 싶으시고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처럼 많이 나온 인원동원이 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상을 탔는데 인원동원상 받았잖아요. 우승기는 이렇게 만나보라고 인원동원상. 정말 예선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A팀, B팀끼리 붙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잘했는데 어디서 선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선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어쩜 저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일을 저렇게 막 잘 처리하고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느냐. 헌신과 단합된 모습과 그리고 하나됨과 그리고 일 처리하는데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얘기를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2번씩 들었어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지만 우리 교회 비전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법을 그 순간에 빛을 발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위기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는 운동할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온유한 사람이 운동만 했다면 눈이 뒤집혀갖고 사내 만에 인간이네 만에 막 싸우고 꼭 그렇습니다. 왜요? 운동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거든요. 피가 막 돌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 순간에 그가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는 비전교회 성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업은 온데간데 없고 네 사업에 빠져, 네 성공에 빠져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여러분, 내 사업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난 짓밟아야 되잖아요. 남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무조건 우승을 보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 한 방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막 온갖 자기 있은 뿌리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잘 신앙이 안 좋은 뭐 자녀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전에 어떤 친구한테 이런 상담 받았어요.
이런 상담을 받는 얘기, 상담가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가정에 신앙의 가문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수재인데 자기는 무조건 해외 유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상담을 받았대. 근데 아버지는 무조건 반대요. 근데 상상치도 못한 말이 아들한테 나왔는데 나는 이 집에서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가문이고 그 상담가가 보기에 너무 좋았던 그 가문의 자녀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집안에서 무조건 빨리 탈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아들이 보기에 그 부모의 신앙은요, 숨 막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어떻게든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 친척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삼성 직원이라도 그 삼성의 이미지 위에서 내가 돈 때문이라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비전교회 성도로서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너 교회 다녔었어? 와, 몰랐네. 그게 뭐예요? 나는 네가 교회를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얼굴만 보고 교회 다니시나요? 뭐 종교가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들었다라면, 아멘 비슷한 소리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들었다라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는 뭔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진짜 믿어보고 싶소.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신앙과 삶의 내용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한번 믿어봅시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좀 나가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지 좀 나도 좀 따라가 봅시다. 나도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지금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자꾸 거리끼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동한다는 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컵을 제가 들어서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요, 이 간단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행동이 사람에게 꼴보기 싫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어쩜 저렇게 물 마시는 모습도 꼴도 보기 싫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막 믿고 막 하면 어쩜 저렇게 물 마시는 모습도 꼴보기 싫게 마실까? 근데 왜 내가 물 마시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거는 물 마시는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행동이 이 사람이 보여지는 표정과 그 작은 몸짓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따라 내 마음에 말씀이 많이 채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은요, 그 자연스러운 행동 자체가 뭐예요? 사람에게 선이고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믿음이 없어, 말씀이 한 개도 없어,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물 맞는 거 말고 뭔 행동했길래 왜 나한테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물밖에 안 마셨지? 근데 당신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 당신이 뭐예요? 이 속이 고장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강단에 섰는데요,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자리에 서서 행동하잖아요. 이 손 돌아가는 소리의 느낌, 마음이 팍 뭐가 슉슉 몰라드는 느낌을 받아요. 저의 작은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생명으로 흘려 들어가요. 그거는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채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오로지 내 생각, 내가 이때는 요 말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풀었고 내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지, 그리고 나 괴롭히는 성도 있으니까 여기에다 누구 이름 아주 작게 이렇게 써갖고 그 얘기 들을 때 찔게 만들어야지,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갖고 만들어갖고, 그리고 막 기도도 없고 그냥 막 분주한 상태에서 막 글만 잘 써갖고 딱 써오잖아요. 서 있는 것 자체가 꼴도 보기 싫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마음에 막 짜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제 설교 강단 자체 기름 부심이 없고 막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누르고 막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운전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 운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막 즐기고 그 안에 사람이 깔깔깔 웃음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운전에 편안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그 운전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가 문제 있는 사람, 불법을 저지르고 속도 위반을 하고 막 바깥에 욕을 해대고, 그리고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사고 나고 나중엔 죽을 수까지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똑같은데 그 안에 운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차는 사고와 죽음과 사망을 저지르기도 하고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이 거룩한 생명으로 좀 말씀으로 막 채워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가 맛있어, 어쩜 그렇게 행동이 나에게 위로가 돼, 어쩜 그렇게 눈빛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힘을 줘, 어떻게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이런 게 나오려면요, 여러분이 없어지고요, 내 안에 뭐가요? 성령의 말씀과 진리가 감동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차 있는 마음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행동해도요, 그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뭐를 꼬집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말씀이 없구나, 성령이 없구나, 감동이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그렇게 행동하니까 남이 먹는 것 갖고도 저렇게 태클을 걸고, 먹는 거 하나 갖고도 네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 아니냐. 오늘 신방 갔다 오는데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참 오래간만이다. 뭐가 오래간만일까요? 비 온 후에 저렇게 미세먼지 없이 이렇게 비 오면 이게 막 도시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도시가 깨끗하고 공기를 이렇게 마셔도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눈앞에 뭐 피크름한 거 없이 맑은 세상, 참 오래간만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교육자들과 이렇게 오게 됐어요. 금요일 날은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분주하고 빨리 가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마음이 급한데, 제가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가 김밥으로 피크닉 분위기 그 기분을 냈어요. 우리 김밥이라도 먹고 갑시다. 그러고는 김밥 먹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즐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게 쉴 만한 물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와서 우리 곁에 와서 좀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 편안한 그 거룩한 성전. 하여튼 옆에만 갔다 팍 찔리고, 그냥 옆에만 갔다 말로 찔리고 눈빛으로 찔리고, 하여튼 근처만 갔다 하면 아직 그 사람 때문에 막 불편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다 내 곁에서 한둘씩도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이런 가시돋친 인생이 언제까지 유지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나요? 내가 왜 자꾸 인간관계가 거리끼고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느냐? 네 눈빛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믿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은혜가 없어 하는 족족 남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나무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씨름하는 거룩한 신앙생활만이 오늘도 인간관계에 불편함 없이, 거침없이, 문제없이 원만한 인간관계 안에서 더 이상 사람으로 시험받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 불편한 동거를 언제까지 이루어 가야만 합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사랑을 힘입지를 않고 그냥 문제를 버티려고만 하고 네 힘으로 이기려고만 하고 성공하려고만 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사랑이 없구나. 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 너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질 않고 소중하게 여기질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를 않는구나. 내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을 네가 왜 함부로 대하느냐? 왜 그들에게 마음대로 말하느냐? 왜 그들을 괴롭히느냐? 네가 내 사랑을 힘입지 못하여 네가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무리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며 남을 찌르고 낙심하게 한다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책망받으리라.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을 주셔서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힘입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것까지 모르겠으면 적어도 비전교회 성도라고는 자부심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 내가 이 동네 돌아다닐 때 나는 비전교회 성도지. 저는 이 성 밖을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제가 비전교회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비전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적어도 여러분의 사업만, 여러분의 성공만 위해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의 막대한들, 비전교회가 욕먹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든 무너지든 나는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일구는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제발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업이 평강이, 희락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복잡하다면 세 번째만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다. 나무를 바꿔내는 게 중요합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무조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에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니까, 감람나무가 아니니까 엉뚱한 열매가 맺히죠. 나는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불편한 동거를 여기서 중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으면, 여러분 이웃이 없으면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그들을 내게 붙여주셨을까요? 네가 여전히 네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냐? 왜 비교하느냐? 누가 높고 누가 잘나고 누가 맞고 틀리고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 선악의 결과는, 그 선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지 말라. 죄의 결과니라. 사람이 없으면 미워할 이유도 없지. 왜 그를 미워하고 있느냐? 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 욕심을 토해내지 않으면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와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이 그것 훈련시키시려고 내가 갖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진, 금수저를 가진 나보다 잘나가는 누군가를 붙여주셨죠. 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욕심내야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라. 내가 사랑이 없어 영혼을 귀하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그렇게 막대하는구나. 내가 막말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으리라. 내가 핏값을 주고 산 영혼을 어찌 그렇게 막대하느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제 안에 사랑이 없고 분노가 있나이다. 울분이 있나이다. 상처가 있나이다. 고통이 있나이다.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저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여 또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들, 돈 주는 기업을 위해서도 그 이미지를 지키거늘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소중한 나라, 복된 교회, 그 주님의 사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운동 경기에 뭐 하나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서 지는 것이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욕하며 그렇게 영혼을 짓밟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우리의 나무가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주님, 이 가슴을 찢으며 오늘도 이 밤에 토해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 진리의 나무, 복된 나무, 아버지여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덮어주시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